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상급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태도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갈 당시에 왕,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이 왕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은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은 자기가 있던 나라에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를 도와주거나 숨기는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 시대에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오바댜처럼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겪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숨겨주면,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참 우스운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가면 회사에 못 오게 하고, 교회에 나오면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의리를 지킵시다 그래요.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의리 지키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업,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관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겠다,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들을 허용해 줄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할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의 자리에 비진리가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바댜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를 성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성공했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최선을 다해 물질로 섬겼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씀씀이를 보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게 뇌물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싶구나. 우리도 그래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래놓고 밥 살 때 되면은 화장실 가고 신발끈 풀었다가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다 돈은 나보고 쓰래.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결혼한 거는 그래도 상대방이 나에게 쓴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도 연애할 때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전기면도기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전기면도기를 받았을 때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비싼 선물은 처음 받아봤어요. 부모님한테도 못 받아봤는데 되게 부담되대. 기분은 좋은데 되게 부담돼요. 그거를 한 십수년간을 제가 잘 썼어요. 나중에는 소모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폐기 처분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마음에 그래요. 옆에 분에 그래요. 예수 믿게 하려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합시다. 왜 또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예?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당시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 오바댜는 지금 오바댜가 살아갈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뭐였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거리가 너무 부족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오바댜는 위치가 뭐냐?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니 이 오바댜 때문에 하나님의 오바댜에게 은혜를 줘서 양식을 비축하게 해놨어요.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신경 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상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 아이가 생각만 해도, 예?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울음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을 보고 배고픈지, 대소변을 났는지, 어떤 욕구인지 알고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래요? 소출이 없어도 그리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돌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예?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감사해요인데 앞에는 접속사가 그냥 다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맞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기근이 있는데 100명이요 100명. 매일 한 끼만 먹어도 100명에 들어가는 이 물질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여기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녀에게는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거예요. 사르밧 가보는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린다, 그 얘기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요새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그래요. 이제 이 나라의 GNP 또는 GDP를 보게 되면 TV에서 요새 주로 뭐가 나오냐면 요트가 나와요. 그러면 수준의 마지막 취미생활 마지막 부분은 요트예요. 요트가 있기 전에가 뭐냐?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취미가 뭐냐? 그러면 볼링이에요, 볼링. 그 이전에는 테니스. 제가 80년대 학번이에요. 학교 들어갔을 때의 대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했던 부분이 테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가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어요. 저 어렸을 때 인사가 뭐냐면 진지 드셨슈? 보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이고 일단 보면 인사드리는 게 진지 드셨슈?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먹느냐는 시대가 아니라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직장, 어떤 직장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한 끼를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는 시대예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는 시대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의 수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충성하는 모습이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걸리기만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 그래요. 기생 라합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말 없는 발이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어요. 꼭꼭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은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만 그래요? 아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시대에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이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은 생명과 물질과 명예다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월성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간단해요. 하루의 모든 시작이 이 새벽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 성수입니다. 한 달의 시작이 월상 예배입니다. 1년의 시작이 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런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 이 월상 예배의 정신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는 것이 충성하는 거요, 물질로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이러한 정신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라.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원수는 육신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원수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사단이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집요하냐면 하나님께 와서 욥기를 봐요. 욥이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물질도 주고 세상 말로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명 빼놓고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 앞에서는 욥이 이겼어요. 그러나 마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도 입술로 범죄해요. 구약에 보면은요, 인생의 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끝까지 섬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것이 매일매일의 내게 감동이 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축복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바데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세벨에게 발각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든지 발각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제가 저에게는 재미난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서를 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안양의 주일교회도 확인하고 평택의 안정리 교회도 확인하는 거예요. 다 저하고 관계가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여러 관계를 맺는 분들 중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근데 안정교회에서 제가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들어올 때에 저를 되게 싫어한 분이 계세요.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행정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에 오고 한참 지났는데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 취임하게 되면 전화 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담임 목사님 불러서 제가 가봤더니 청빙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올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그럴 때 아주 못마땅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백성현 목사님 때 가장 청장년이 자기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대. 아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별꼴이 반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제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이 감정적으로만 얘기했으면 안 좋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나쁘게 쌓이면은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잘해도요, 잘하는 게 다 꼴도 비기 싫어. 나만 그렇구나.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어도 마음 상하면은요, 밥 해주기 싫다니까. 안 그렇구나, 여기는. 하여간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요. 다윗을 보면은 7번 죽을 고비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다윗을 보호해줘요.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까지 사울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울을 잠자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이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때를 따라 도와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방신을 거절했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랬더니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넣어서도 그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추울까봐 따뜻하게 사자 배를 베고 자게 했어요.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풀물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찜질방에서 목욕하게 해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흥황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예? 흥황하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굽인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써요? 남자이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주고. 사실은요, 여자를 죽여야, 남자는 살려놓고 여자를 죽여야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머리 쓰는 거 보면 결정적일 때는 바보처럼 해. 생각해봐요. 여자들은 임신해서 나는 게 최소한 1년이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남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다 죽이면 인구가 안 늘어. 근데도 이 애굽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안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핍박을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라가 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이들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니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이미 낫더라 이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 그래서 그가 23살 때는 평양에 알아주는 깡패였어요. 알아주는 깡패였는데 그 당시에 그 평양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페 선교사예요. 이분을 때리려고 이제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계준 깡패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페 선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아명어사 마페요. 이름도 마페 선교사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명을 받았으니 그 주변에 천사들이 지키는 걸 눈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천사를 매일 봐요. 이 새벽에 옆 사람에 그래요. 내가 천사요 그러세요. 나도 이런 영적으로 막 봤어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가 놀라고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깡패 그룹을 해산시켰어요. 해산시키고 25살 때에 윤덕준 여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습니다. 첫째를 난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45살에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에 그의 가정을 위해 쌀 한 가마니를 주어서 목사님 가정을 돌봤어요. 6.25 전날 밤 북한 괴뢰군에게 잡혀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아들 유기원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부산대 의과 교수가 됐어요. 셋째 아들은 의학 박사로서 법률가가 되었어요. 넷째 아들은 전 서울법대 법학 박사로 학장이 되었어요. 다섯째는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 의사가 됐어요. 여섯째 아들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가 되었어요. 큰 딸은 용산에서 누가병원을 경영해. 둘째 딸은 약학사예요. 숭실대교의 총장이었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 되었어요. 유계준 장로의 후손이 찾아보니까 106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쟁쟁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꼭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런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나와 우리를 통해 신앙의 천대를 이루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의 4세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의 시작, 남은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